이제 계속 더 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잠자는 자리, 좀 나태한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깨워 세워주는 그런 희년 축복삼 새벽 축제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깨워야 되고, 바로 나 자신을 먼저 깨우고, 그리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도 깨워서 함께 카풀로 아니면 모닝콜로 보내서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대신방 계절이 왔습니다. 이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지, 저는 신방 다닐 때 굉장히 기뻐요. 성도들을 만난다는 거, 또 개인적으로 그 가정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깊은 어떤 그분에게 내 마음을 전달한다든지 그분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방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 어떤 때는 이제 신방이 많으면 힘들지만은 그런데도 기쁨이 있어요. 저는 교단적인 일로 서울에 올라가서 해야 할 때 안 기뻐요. 피곤만 해요. 어떤 데 골도 지끈지끈해. 근데 신방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찬양을 또 그 가정에 주는 찬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선포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대신방 같이 신방대원으로 하면, 그러면 보통 5, 6가정, 뭐 또 많으면 7, 8가정 이렇게 하거든요. 가정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목사님 오늘 나에게 주는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하루에 그냥 부흥에 당한 거야. 섬긴다고 갔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대신방 계절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국회의원 선거 계절이 왔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뽑아야 돼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독교인의 한 표, 내 한 표, 유권자의 한 표. 우리는 우리가 뽑아놓고요, 그들을 쳐다보면서 막 열받는 거야. 우리가 뽑은 거야. 잘못 뽑은 거야. 잘 뽑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세우는 사람이냐, 우리 백성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이 대표가 돼서 잘 해주고 있느냐. 어떤 분은요, 저는 호남 출신인데 호남에 와서 국회의원 돼놓고 호남에 내려오지도 않아.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런 사람 왜 찍어줍니까? 아니, 지역에 와서 자꾸만 돌아보고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같이 애경사에 같이 하고, 그러면서 가서 국회에 가서 국정을 다스려 줘야 돼요. 국회의원 만들어주기만을 원하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대신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계절이 주는 엄청난 놀라움이 있어요. 여러분, 겨울의 계절의 색깔하고 봄의 색깔이 달라요. 새하얀 눈으로 덮였던 그 사냐가
봄이 되면요 푸른 연녹색 빛깔로 온통 바뀌어요. 누가 그 넓은 그 산을 연녹색으로 다 칠할 수 있겠어요? 계절이 주는 축복이에요. 계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즌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희년이 선포된 해예요. 희년의 시즌이 왔다 이거. 이 희년의 시즌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의 역사, 이 유대인들의 삶에는 하늘의 축복이 모든 면을 바꿔요. 포로된 자는 자유케, 눌린 자는 자유케, 그리고 묶인 자도 또 풀리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뺏긴 자도 다시 자기의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내가 애써도 내 거 못 만들었어. 내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거. 이 시즌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영적 계절에 믿음으로, 나도 희년에 맞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희년에 맞는 믿음의 행위를 동일하게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희년의 행위로 합당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다른 때보다도 이 희년을 기념해서 내가 희년 특별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돼. 희년에 내가 어떤 감사헌금,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선물을 내가 기념으로, 희년 기념으로 해야 되겠다. 희년을 기념으로 내가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뭐냐 이 말이야. 희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응답받지 못했던,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응답 받는다.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희년, 여러분이 이번에 대신방을 받더라도 희년의 해에 대신방을 받는 거야. 그러므로 대신방 감사헌금도 희년 대신방 감사헌금, 희년에 맞는 감사헌금으로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느 날, 얼마 안 됐어요. 한 3주 됐나? 그러니까 2월 말경 같아요. 예배 중에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강력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희년이 왔는데 희년에 맞는 상응한 주일헌금을 드려라.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내 마음에 부딪혀왔기 때문에, 희년을 맞이하는데 너는 어떻게 주일헌금이 맨날 같으냐? 그렇게 하나님이 도전한 거예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이 정한 주일헌금을 이미 봉투에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찬양 중에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 희년 해에 주일헌금은 달라야 되나?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지?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적어도 갑절은 드려야지.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된 헌금에다가 빨리 다시 매일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정한 주일헌금이 있었어요. 거기에 갑절을 넣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희년 주일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재정부가 알았는지, 왜 목사님이 갑자기 주일헌금이 늘었지 모르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한테만 원할 것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으니까 너희 성도들도 희년에 맞는 주일헌금으로 바꾸라고 그래라. 응? 아니 희년에 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요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자꾸만 믿음을 내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어려운 것만 말하고 다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어려운 삶 통과하는 거고,
맨날 어렵다고 한 사람도 어려운 삶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는 희년에 나에게 어떤 믿음을 내놓네?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데 너는 맨날 똑같은 믿음 내놓을래? 표현하라는 거예요. 오늘 대신방 계절에 오늘 풀림과 채움이 있는 성경에 나오는 신방을 받은 세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삭개오의 가정을 주님이 신방했어요. 이 가정의 신방은 특징이 있어요. 관계 풀림의 신방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관계 풀림의 신방.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는 세리였는데 장까지 올라간 거야. 성공한 사람이죠. 또한 부자라. 부자의 반열에 들어갔어.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는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합니까? 평균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위 10%에 들어가는 부자, 그 중에 상위 2%에 들어가는 정말 크게 큰 부자죠. 상위 1%에 들어가는 갑부. 그리고 거의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 빈곤층이에요. 그냥 겨우 먹고 살아.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힘들어. 겨우 먹고 산다 그러면 빈곤층인 줄 아세요. 그래도 먹고 나서 좀 여유가 있다, 중산층인 줄 아세요. 내가 한 달에 쓰는 것보다 못 쓴 돈이 많다, 부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 500만 원을 쓴다. 근데 나는 몇 천만 원 남았어, 부자입니다. 에? 중산층은 이제 쓰고 50만 원이나 100만 원, 잘해야 200만 원 남으면 중산층. 왜? 날마다 그래도 달마다 맨날 남잖아. 그래도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어느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이 갖고 있는 부가 상류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람은 중산층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가 사라지니까 빈곤층으로 가요. 빈곤층이 더 많아지고 부자가 더 많아졌어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어야 돼요. 대기업이 있어야 국가에 크게 돈 벌어줘. 근데 대기업만 있으면 안 돼요. 중견기업이 짱짱하게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나는 어디거냐. 근데 삭개오는 부자라잖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장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부자다, 성공한 사람.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7절에 보니까 그는 죄인이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성공한 죄인. 성공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단절된 사람, 줄 끊어진 연, 지금 떠 있어도 그 연은 반드시 쑤셔 박힙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인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뚝 떨어져 갖고 부러웠다는 그 사람이 저 지옥에 가서 먹을 물이 없어서 물 한 방울 손에 찍어서 달라고 그러잖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응? 그런 이 성공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삭개오가 뭐 들어오라고 한 정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내가 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우리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그가 죄에서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신방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한 악인입니다. 그는 동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니 가까워야 될 일가 친척, 동족, 그 지역에 사는 이웃들, 이들과 삭개오가 하면 고개를 돌려. 삭개오가 거기 있으면 거기 안 가. 이렇게 단절된, 그는 성공했으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하고 관계를 맺잖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동족들에게 불이익을 줬어요. 피해를 줬어요. 고통을 줬어요. 물질적으로. 왜? 과도한 세금을 끄집어내 갖고 로마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 세리로 세요. 좌우에는 로마인이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지방 세무관리는 그 지역 사람으로 세워. 그 지역 잘 알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더 잘 미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10이면 너 나한테 4만 줘. 나머지는 네가 더 받아서 더 쓰든 말든. 그러니까 로마에는 4만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과도하게 해서 6이나 7이나 8이나 막 이렇게 막 매겨가, 세금을 매겨갖고 나머지 자기가 다 갖는 거니까. 남는 건 왜? 로마 정부에는 요만큼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고통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방을 딱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 문제가 풀려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과의 관계도 풀어버리는데, 물질로 잘못한 그가 물질로 섬김으로, 베풀므로 관계가 회복되네요.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게 있으면 원래 규정으로는 배상하면 됩니다. 2배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그가 가난한 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에 쓰겠습니다. 구제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망했나요? 아니, 그는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절반을 줘도 아직도 많아. 그런데 맨날 더 많이 벌은 거, 나는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맨날 그걸로 만족하면서 맨날 외롭게 살던 그가 통장에 있는 것 중에 절반을 따놔서 딱 주고 나니까 행복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와 말도 나누고 밥도 먹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자기 집에 초대도 하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풀어야 될 것은 물질로 풀어야지. 물질 문제로 악화됐는데 물질 얘기는 안 하고 말이야, 말로만 잘 지내지. 아니, 물질 관계로 잘못됐는데 물질을 갖고 와서 풀어. 어느 가정에 갔더니 가족끼리, 형제끼리 남보듯이 하더만. 아니, 왜 남보듯이 하냐? 알고 봤더니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때 사업을 했는지 뭐 했는지 부모 재산이 그쪽으로 거의 몰빵해서 그 사람만 지원한 거야. 그 몰빵해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뭐 하니라고 부모님이 밀어주는 바람에 우리한테 줄 돈이 없어. 그래서 남은 자녀들은 받은 게 없어.
근데 몰빵해서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잘 됐어. 잘 됐으면 그때 부모님한테 그래도 각자 나눠줘야 될 그런 유산을 자기가 몰빵해서 가져갔으면 자기가 잘 됐으니까 나눠주면 좋잖아요. 안 나눠주는 거요. 돈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요. 아니 내가 뭐 더 달라고 그랬냐? 부모님이 알아서 준 걸 가지고 왜 너희들이 10이냐? 그러니까 열받았어. 그래 너 잘났다. 가족끼리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형제인데 남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야. 남보다도. 물질 문제로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너 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남하고 너 이렇게 묶여갖고 살아?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얘가 알아서 풀잖아요. 물질로 얽혔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물질로 풀어버리잖아요. 토색하며 살았기 때문에 토색한 거 갚겠다는 거 아니야. 가난한 자도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삭개오의 가정에 나타난 관계의 풀림의 신방이 이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우리 베드로의 가정이에요. 베드로의 가정에 갔는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이죠. 직분자의 가정이죠. 예수님이 귀하게 쓰는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방은 축복입니다. 베드로 가정에 가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 몰랐어요. 베드로가 말을 안 한 거야. 근데 그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근심걱정거리가 있는 걸 봤어요. 그 근심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장모님이 질병으로 열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누구 병든 사람 하나 있어봐요.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있어요? 장난치고 싶어도 장난칠 수 있어요?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조심하잖아. 조심하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져. 밝은 얼굴로 못 살아. 그래서 우울해져. 이게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 이것이 공개된 거예요. 신방을 통해서. 신방, 대신방 카드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병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불쌍하다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 근심걱정의 질병을 풀어주는, 이 가정에는 질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응?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신방 받으세요. 응? 병원이 있잖아. 약도 있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 아파? 왜 그것만 의지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 계시잖아. 신방을 받아서 우리 가정의 근심걱정 이 문제 내놓고 신방 받으라. 응?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병에서만 풀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병에서 풀리니까 그가 하나님께 섬기고 싶었던 사람이야.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야. 병이 났으니까 섬김이 풀려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지금 직분자 중에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병들어 있어. 직분 감당 돼요? 아픈데 병이나 빨리 낫으세요? 그러지. 내가 아픔으로 내가 해야 될 내 직분 감당 못하고 있느냐?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그런 직분자의 질병의 문제가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이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래야 될 사람들이 다 누워있네.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 누군가 푸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묶였어. 묶인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풀어줍니까? 내가 먼저 풀려야 돼. 그래서 대신방을 갈 때 신방 대원들도 푸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나도 기도 못하는데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느 가정에 갔더니 몰랐죠. 본인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 대신방 하다가 귀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본인도 몰랐죠. 나도 몰랐죠. 내가 돌보는 성도인데 나도 몰랐어. 근데 귀신 역사가 드러났다. 아이고 큰일 났네. 대신방은 일정이 딱딱딱딱 잡혀 있잖아요. 다음 가정 가야 되는데 이거 나타났는데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신방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잖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왜 문제가 안 풀렸는지, 이놈이 뒤에서 장난쳤구나. 그래서 그 드러난 것을 예배 가운데 드러났으니까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묶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해 줘야 되면 일단 그날 어느 정도 수습하고, 그리고 다음 일정 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정해갖고 와서 그 문제를 푸는. 왜? 예배드리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가정은 시돈 지방에 있어요. 시돈의 사르밧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먼 거리에 사는 성도예요. 그 먼 거리에 있다. 아니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교회가 한 100교회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냐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골고루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살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더 많이 우리 교회 성도가 나오기를 바라도 더 많이 안 나와요. 가물에 콩 나듯이 나와. 저기는 왜 우리 교회를 안 오나? 근데 이쪽은 더 많이 나오는데, 잘 우리 교회 성도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우리 교회 성도 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저 부발 하이닉스 쪽에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좀 짱짱한 리더들이 있을 때 그쪽이 많이 부흥됐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 또 시내로, 아파트가 젖으면서 시내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쪽이 좀 약해지더라고. 이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시돈 사르밧 동네에 하나님을 믿는 이 여자,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집에 신방 가라는 거예요. 사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사연도 모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래 그 먼 데까지 왜 가라오라나. 그런데 갔죠. 그러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옛날에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처음 만나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소문은 들었어. 그런데 처음 봐. 그런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방이었는데 신방 가보니까 이제 그 가정을 알겠어. 가정경제가 바닥이야. 가정경제가 완전 파탄 지경이야. 극심한 재정 곤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어 갖고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가서 물어봤죠. 뭐 하고 있냐? 이래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신방 받으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가정적으로 지금 이게 뭔가 안 풀리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되고 그럴 때요 정신없어요. 신방이 잘 사모하고 준비가 안 돼요. 지금 어수선한 중에 주의 종이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온 거요. 그러니까 신방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가장 힘든 신방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여 이 가정에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마지막 떡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그래라. 예? 아니 지금 바닥 경제잖아. 이 가정이 지금 어렵다잖아요. 어려운데 어려워도 대신방언금 준비하라고 그래라. 이 설교를 하라네. 여러분, 엘리야는 가장 힘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어려운 집에 가서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어려워도 하나님께 신방 드리는데 헌금 없이 드리지 마. 헌금 가져와. 드리면 우리 먹을 거 없는데 그래도 갖고 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만약에 그러면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라.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럼 목사 사기꾼 되잖아. 아니, 목사가 말이야 마지막 떡 갖고 가더니 말이야 사기쳤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 어려운 중에 자녀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가져오잖아요. 가장 힘든 헌금을 내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신방, 정말 신방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힘든 설교를 엘리야는 하고 이 여자는 가장 힘든 헌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정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내가 나무가지를 두께 두어서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자식을 위해 만들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그거 순종했어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흉년이 다가도록 채워지는 축복을 그 여인도 받고 자녀들도 받고 말씀을 전한 엘리야도 봤어요. 왜? 그 집에 계속 머물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너 여기 머무르라. 그래서 흉년 중에 가장 어려운 집에 가서 신세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개척할 때 뭐 요즘에는 뭐 어떻게 빚을 얻다가도 상가라도 없고 뭐라도 해서 교회당을 어떻게 조금 준비해 갖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요 그냥 생으로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데 가서 개척하다가 처음 믿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해 갖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내가 지금 전세로 뭐 이사도 못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집에 방 한 칸 있으면 그 집에 방 한 칸을 사택으로 삼아 주시고 그 집이 교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밤낮 없이 또 자기들이 먹는 대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성도가 어느 정도 모아지는 가운데 그래서 상가라도 조금 얻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지나보면
그 어려운 개척교회 때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내놔갖고, 그래서 개척교회하는 그 목사님을 섬겼던 그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뭐 멀리 생각할 것,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주의종 섬긴 거 다 알아. 그 어려운 중에 우리 어머니는 아니 목사님이 뭔데 그냥 왕같이 섬기는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 그런데도 어머니는 딴소리 하지 마라, 주의종이다. 근데 나중에 자기들이 주의종 됐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 축복해갖고 다 큰 교회를 이루게 하는 거야. 그들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게 어머님이 주의종 섬겨서 그랬다. 뭐 다른 게 없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뭐 어쩌고 그런 게 없다. 여러분 어려운 집에 재정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굴러도 저렇게 도는 신방 받으세요. 사르밧과는 가장 힘든 신방 받았고 가장 힘든 헌금 내놨어요. 독으로 독을 치료한다는 말 있죠. 적으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재정 섬김의 순종의 믿음을 내놓고 이렇게 나.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사업장 신방을 갔어요. 베드로 배를 탔어요. 아니 사업장 신방 간 날이 보니까 사업이 가장 최악의 날이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네. 그 최악의 상황에 사업장에서 신방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그렇게 돈 벌어본 적이 없는 2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 속에다 가둬놓지 마세요. 성경 속에서 내게로 걸어 나와서 내 삶 속에, 내 사업장 속에, 내 가정 속에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내내 여러분 재작년부터 조금 이제 반도체가 어려워졌고 하이닉스가 막 어려워 반토막 난 거죠. 뭐. 야, 그러니까 뭐 2000시청에도 하이닉스가 내는 세수입이 1년에 2천억인가 그랬어서.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오잖아. 이게 안, 그래 그거 들어오면 이렇게 2천씩 했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조정. 아니 못 벌었다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근데 거기가 안 되니까 그 주변 상가가 싹 죽어.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아이고 저 어려움 속에서 저거 힘들겠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고 시험 들겠다. 저거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그러나. 참 이게 빨리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저거 큰일 났다. 이게 가서 그 어려운 집에 신방 가는 거 가장 어려워요. 근데 신방 받으세요. 그래갖고 본인도 받겠다고. 그래 어려울 때 가서 신방. 뭐라고 설교해? 잘 되리라 그래? 안 되면 잘 될 기미가 없잖아. 뭐라고 설교해? 어려운 집에 가서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신방 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런데 또 막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어느 날 또 이제 신방을 또 요청해요. 이제 그래서 어려운 집인데 가서 위로해 주고 또 기도해 주긴 맞는데 어려운 집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고. 뭐가 그러면서 그 집에 그래도 신방을 받고 준비하고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은 간 것 같아. 근데 그 집은 또 어려우면서도 또 이렇게 꼭 식사하고 가라네. 그리고 식사를 또 요즘 어디 누가 집에서 식사 준비해요. 그런데 식사를 다 주면 아니 어렵다면서 아니 잘 돼야 내가 그 밥맛도 있지. 그런데도 늘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사님이 어려운 거 권사님만 잘 되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 왜 안 돼? 하이닉스가 잘 안 돼 갖고 이 주변이 싹 이렇게 어렵지? 하이닉스 잘 되도록 기도해. 하이닉스. 그러면 여기 그냥 저절로 같이 잘 돼.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될 때마다 신방을 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어려울 때 하나님도 안 계신 게 아니라 광야길 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런데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하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뻔하게 올 쪽으로만 축복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작년 우리가 이제 후반기부터 막 이제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연속 지금 6개월 뭐 8개월 막 지금 막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6개월 몇 개월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왔잖아요. 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이 되니까 흑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게 지금 확 풀리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니까 신방받아야지. 어려우니까 피해가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살아봐. 이거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흉년 중에 이 사르밧과부는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주의종 대접하면 얼마나 대접해? 전반기 후반기 잘해야 2번 해. 아니면 1번 해.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 그래도 해봤자 1번 내지 2번 한다고. 그런데 이 사르밧과부는 그 어려운 중에 주의 종을 자기는 이런 복을 받을 줄 몰랐어. 몇 끼니마다 지금 대접하잖아요. 몇 끼니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자기가 언제 받았냔 말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몇 끼니마다 흉년 다 갈 때까지. 남들은 어렵다는데 이 집은 지금 대접하고 살잖아. 자기들도 먹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 계절이 바뀌면 풀어지고 채워집니다. 이 최악의 시즌에 우리가 믿음으로 희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방도 받고, 희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 축제도 하고, 희년의 그 믿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잘 되도록 풀어놓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